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아마 시간으로 보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9번째 시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게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본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먼저 범죄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선악과라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한 범죄지만 근원적인 범죄고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된 두 사람이 만나거나 아니면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어서 어떤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거나 뭐 지역적으로 굳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그 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이제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격식을 갖추고 감출 거 감추고 또 이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장을 하고 감추는 것이나 좋은 옷을 차려 입는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예의 범절이 바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옷을 그래 입는 거고, 그 사람은 뭐 대충 만나도 돼 이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저는 이제 밤에 TV를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드라마 이런 건 잘 안 봅니다. 좀 각색된 건 재미가 없어요. 뭐 따지고 보면 또 어느 정도 각색이 됐는데,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자주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미국의 뭐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보면은 정글에 가서 사는데 어쩌다 한번 보니까 남녀 한 쌍인데 서로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부부나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정글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이제 생존 게임을 하는 거죠. 생존 게임을 하는데 둘 다 빨가벗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맨몸으로, 그러니까 섬인데 근처 배를 타고 이제 섬 근처에 가니까 배에 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수영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도구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그 정도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는 생존에 관계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네가 뭐 옷을 다 벗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
그러니까 성과 악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꾸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선악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정당하고 또 아름답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있는데 교회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 자체가 어떤 사건, 어떤 이론,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일의 어떤 결과들을 추론했을 때에 기대하고 좋아지는 것만 취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한 부분이든지 간에 사람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힘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와야 된다. 근데 이게 그래요. 그냥 좋은 옷을 안 입고 가면 욕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 내가 입기 싫지만 옷을 입는 것과 그렇게 입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 벌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옷을 입을 거면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거 하겠습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좋은 것만 해야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육신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정말 가난하기로 나서 언제 자랐느냐 하면 잘 때 자랍니다. 사람이 서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 자라지 않아요. 자라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직립을 딱 해 있으면 머리에서 발 쪽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고 위로 크겠습니까? 그래 안 큽니다. 사람이 서서 활동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안 자라요. 애들도 그때 안 자랍니다. 애들이 먹고 누워 쉬고 이렇게 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캄캄하다 생각하고 밤이다 생각하고 이런 시기를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맨날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태양이 뜬다면 땅이 다 사막이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딱 가지고서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선한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악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것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든 뭐가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의를 딱 들이대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어느 정도 악한 자가 됐느냐?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해지고 사형수가 된 것이 예수님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 앞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 신앙이 어둡다 이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사람을 그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괴로워요. 그 신앙이 어둡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두운 세월 없이 어떻게 자라냐? 밤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냐 이게. 밤을 맞이하지 않고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 이걸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 들어주실 거냐 이거예요. 자기 다 잘 안다는데 그럼 네 아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 뭐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뭐 이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밤이라는 개념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밤이라는 것이 사실 좀 사람한테 좋은 느낌 아니에요. 뭐 컴컴하고 컴컴하다는 게 사투리인가 깜깜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범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간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좋은 일들만 있어가지고 막 맨날 방언기도 하고 매일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막 성경 매일 읽고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절철 넘치고 이렇게 해서 자랄 것 같죠. 그런 시절은 신앙 안 잘합니다. 그런 시절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그런 시절이 있는 것이지 자기 신앙 잘하라고 그런 시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밤에 자랍니다. 밤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쉬고 어둡다고 여기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시절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잘하는가 이렇게 볼 때는 자기 옳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제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잘 안다는데 전 뭐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냥 알면 많이 네 아는 대로 살면 된다. 제가 그게 비꼬는 게 아니고 그건 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나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지금 거기서 마음이 뭐 그걸 책망할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가면 이게 좀 이해가 교회에 가면 자꾸 사람을 책망해요. 신앙이 없다고. 그러나 책망이 능사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걸 책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훈계하라 하는 이런 것들이 불러서 야 말로 니 그거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그 훈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에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과 또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삶을 잘 모르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나가야겠구나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훈계고 교훈이에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어둡다 싶으면 막 책망해요. 목사들 강단에서 가지고 뭐 장로가 이러니 저러니 하기야 그거는 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가 지금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주제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누고 그 중에서 선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밤은 버리고 낮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낮과 밤을 합쳐서 하루가 된다는 거. 동전을 어떻게 던져도 앞면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뒷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땅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의학적인 사람이나 그 법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안에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사람, 그런 아주 작은 사람들, 숫자적으로 세상에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넓은 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좁은 문을 다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몸뚱아리 사람이라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물론 뭐 비유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씨를 뿌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씨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뿌리면 그가 자고 듣고 하는 중에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급격하게 자기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하나님을 두와 해부의 신으로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믿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머리로 그 참 신기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이다,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렇네, 내가 좀 그렇네 이렇게 뭐 동의하는 것까지는 뭐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서 참 내 인생이 그랬구나라고 고백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급해요. 항상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자꾸 보려고 하고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진짜 웃기고 참 민망한 얘기인데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뭐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 내가 뭐 스스로 선생님이 되었다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민망하지만은 뭔가 하여튼 저 스스로가 어떤 그런 자람에 대해서 막 조급하고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참 존재론적인 신앙이구나라고 해서 시작해서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넘어서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리고 이건 참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정말 확실한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데 제 개인적인 저라는 사람의 어떤 시간으로 보면 한 15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행위와 제 말과 제 안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고 이거는 100% 맞는 거다. 이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 내가 가진 나라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끌어다 올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1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한 2년, 3년 한다고 예수 믿는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를 가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위협을 느껴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셨어요. 급하게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신천지를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그들이 이제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 교세라든지 신앙이 그렇게 빨리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생명인데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안 될 리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땅에 오시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되게 훅 컸다거나 그래서 난데없이 어제 낳았는데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30살까지 그냥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모세도 40년을 8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3년인가 얼마를 또 아라비아에 가서 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지책에서 예수님하고 옷자락이 늘 부딪히는 그런 세월을 3년 보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뜰에서 매 맞을 때 보고 그 예수는 도무지 누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사람이 몇천 명씩 모인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모든 인생들의 욕망을 딱 건드리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자극받아서 온 것 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 남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십만 명씩 된다. 수만 명씩 된다. 그런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그거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인용해서 자기 삶에 어떻게 도입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거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인간들 눈 벌게 가지고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신앙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이 소비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육신을 평안하게 하고 육신을 안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을 보존하려 해요. 여자들 화장품 바르는 거 몇십만 원씩 하는 그게 감춘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늙어가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추해지고 소비되고 단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았기에 내가 늙어가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반백년을 넘어섰는데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죠. 오늘 이제 잘 아는 청년 만나는데 이제 나이 40岁, 제가 12살 띠동갑인 이제 청년 40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40을 넘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이 달라요. 그한 이제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제 50쯤 되니까 거기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몸이 다르다라는 것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사실은. 사람들 볼 때 미친놈이 제 제정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두와 해부의 신앙이 아니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비에 관한 것이구나. 존재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시작하고서 15년에서 20년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구나. 그게 또 인생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시간 사실 채 1시간도 안 돼. 뭐 물론 24시간이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는 있지만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도 채 안 되는 삶을 어린 적 삶을 다 떼놓고 보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이게 참 원래 인생이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삶이 이렇게 좀 쇠퇴해져 갈 때마다 어제 되던 것이 오늘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삶이 그래도 뭐 아주 그거 한 건 아니더라도 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깨고 하는 어떤 이런 긴 세월이 있어야 돼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뭘 하느냐. 내가 신앙이 괜찮다 생각하다가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괜찮다.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세월을 보낼 때는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언제쯤 내가 이게 되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이런 문제는 신경 쓸 여가도 없고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게 신앙이 답답하지 막 이거 해결하느라 정신없는데 그 반복되는 세월이 자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밤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제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성경책 한 권에는 사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잔 하나 있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돈과 명예와 여자나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육신의 재화와 용력을 공급해 주시는 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밤과 낮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법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